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21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봄이 오면서 이 봄처녀처럼 마음이 참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이렇게 노력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놀이공원에서 잠시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좌절감, 또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그런 그 고통이 이 본문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는 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한 그런 비유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첫 번째 비유로서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목자는 목초지에서 양을 먹인 후에 다시 목장 안으로 양들을 보내죠. 자, 이때에 목자는 세심하게 양떼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대체로 당시의 이 근동 지역의 한 목장, 이 양우리는 최소 20마리에서 거짓 한 200여 마리 정도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죠. 목자는 100마리 양떼를 파악했는데 한 마리가 모자르게 되었죠. 자, 이때에 목자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냐. 여러분, 이 4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 이 내용을 볼 때에, 자,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죠. 자, 다시 말하면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는 겁니다.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면 분명히 이 99마리의 양이 이 안전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십중팔구 그 목자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을 겁니다. 자, 맹수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그 양의 시신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서 배회하고 유리방황하는 그 양의 모습을 볼 때까지 그 목자는 끊임없이 찾아다닐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 한 마리의 이 양을 99마리의 이 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하나 잃어버린 것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증대되어진 마음을 이렇게 지금 이 표현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 공통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한 그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있다가 없어진 하나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런 고통의 감정을 말하죠.
여기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 마음, 이 고통스러운 목자는요, 과연 어떤 분을 비유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반면 그 잃어버린 양은 무엇을 비유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말하죠.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99마리의 양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잃어버린 그 소수의 한 마리의 양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비유는요, 그 목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 있는 다른 양들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흔히 이 하나와 99이라는 이 숫자의 비대칭성은요,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세상이 보는 가치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큰 것을 원합니다. 많은 것을 원합니다. 대량을 원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는요, 한 마리의 양보다 생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99마리 양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요, 세상과 달리 이 적은 소수의 한 마리 하나, 아주 미미한 존재일지라도요, 그 하나의 작은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작은 것 하나하나, 이런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에 결국 갈 수 있는 길은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렇듯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여하시죠.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깊은 만남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명심할 것이 있죠. 여러분,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요, 잃어버린 양은 다시 양떼에게로 돌아올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가셨던 것처럼, 목자가 찾으러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는데 우리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셀 안에는 마치 그 셀이 이렇게 배가 되어지고 또 DNA가 세포 분열하듯이 여기에는 생명과 또 여기에 마치 영적으로 출산하는 그런 방식이 이 소그룹 안에, 셀 모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셀 모임 안에 왜 따로 이렇게 빈 방석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빈 방석은요, 이 셀에서 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셀에서 품고 있는 그런 이 VIP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따로 이 빈 방석을 두고, 이 빈 방석을 볼 때마다 우리 셀이 함께 기도하고 또 흩어질 때에 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면서 그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빈 방석을 이렇게 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이 작은 이 셀에서도 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이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볼 때도요, 이런 심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까지도 목자는 나가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4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이런 것을 찾아 내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찾아다닌다라는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요, 이 헬라어 이 찾아다니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이 포리오에타이는요, 찾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한 요소는 가다라는 뜻이 더 한층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긴 찾지만 찾기 위해서 나가고 또 가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들판을 배회하고 또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두루 찾아 다니는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죄인들 하나하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깊은 관심을 쏟으시죠. 그래서 모두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부터 나오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찾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발견될 때까지 그들을 찾으시며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죄인을 직접 부리시는 그 주님께서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으로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을 직접 찾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역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사건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한 영혼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다 1절 2절까지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 그들을 직접 찾으신 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죄인들이라고 당시에 불려지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음식과 식사를 먹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한 영을 찾으시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만나 주신 그런 어떤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상가들로 다니며 험한 골짜기를 찾아다니며 때로는 수고하며 찾는 고난을 겪으며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갖은 수고 끝에 찾았습니다. 자, 찾았을 때의 기쁨을 어떤 식으로 누가는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즐거웠던지 어깨에 메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이 유리 방황할 때에 결국 양은 종종 기진하여서 무력하게 되어서 누워서 움직이기를 거부합니다. 힘이 다 빠져서 자신의 그 발로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양을 자기의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이죠. 그 무거운 양을 운반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어깨에 양의 다리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목자의 가슴팍으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 다리를 잡고 어깨에 매는 방식이 가장 쉽게 무거운 양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이 무겁다고 해서 양을 버리거나 양을 내팽개치지 않지 않습니까? 양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무거워도요, 그 먼 거리를 어깨에 메고 기쁨 가운데, 정말 즐거움 가운데 메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이미지이죠. 도둑이 그 양을 훔쳐갔다면, 아니면 또 맹수가 그 양을 물어 뜯어 죽였다면, 목자는 그 양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양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마치 정말 찾기 힘들고 죽은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와 근심으로 염려했는데 다시 그 양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자는 그 기쁨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5절 말씀, 특별히 이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는 이 부분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웬간에선 정말 주님께 나오지 않는 이 고집불통의 그 죄인들이 스스로 죄악과 방탕일로 나갔다가 자신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찾을 때에 목자의 힘에 의지하여서 돌아올 때에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는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데리고 올 때에 그 기쁨을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만으로도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 찾은 기쁨을 서로 나누어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는요 그 찾은 기쁨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리고요 축하연을 벌립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양을 찾는 기쁨, 양을 찾은 기쁨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목자가 말하죠. 여러분 이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것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죠. 방식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그 비유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한 아들, 여러분 이 공통적인 이 비유에서 마치 결론처럼 느껴지는 이 지금 6절의 말씀처럼 여기에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도 9절에도 23절에도요 동일하게 이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와 함께 즐기자는 말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찾은 뒤에 이 즐기자, 정말 이 축하를 하자. 여러분 이 목자의 이런 기쁨의 외침은요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혼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많은 천사들과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며 그 기쁨은 하늘나라 전체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7절의 내용 이것을 확증하는데 여러분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에도요 동일하게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요 기뻐함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과 10절이 비슷한데요 또 여러분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잃어버려진 그 인간의 비참함, 이 양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그를 찾은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에 바로 동시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찾는다는 표현은요 죄인 하나가 찾았다는 표현은요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현을 이렇게 치환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물론 방식은 하나님께서 찾는 방식으로 이 주님 앞에 죄인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천국에 있는 회개가 필요 없는 그 의인 99보다 더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9명의 의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부터 잃어버린 자는요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요 이런 이 사나운 맹수와 같은 그런 이 마치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 주님이 찾는 방식으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하늘 전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죄인들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또 한편으로 이 하늘에서 죄인이 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뻐하는 이것은요, 왜 구세주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면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한 명의 죄인이 그 찾고 찾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발견할 때까지 찾으시는 그 아버지는요, 마침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갈 때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온 죄인들로 인해서 하늘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그런 모든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죄 속에 살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은요, 그 악인들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살 수 있는 길,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요, 진리와 감정 양자의 모두 의사소통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단순한 그런 비유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 종들이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하는 일에는요, 분명 수고와 노동이 따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볼 때에는 한 마리보다, 아니면 한 사람보다 99마리가 더 소중하고 99명의 사람이 더 귀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이 적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은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목자가 지금 열의를 제쳐두고 이렇게 찾는 것이 우선적이라면 그것이 목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목자의 태도와 그런 심성을 가지고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데 우리 또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찾고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행동과 똑같이 행할 것을 명령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데려오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찾아오는 그 기쁨은요, 바로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목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 수년 동안의 시간을 사용해서요, 정말 기도도 하고 또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께 그 죽어가는 영혼을 데려오도록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성도들은요, 이와 달리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만남이나 관심이 결여되어 있기도 합니다. 내가 내 살기도 바쁜데, 내가 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또 저들을 다 일일이 신경 씁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그토록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비유는요 결국 주님께로 나와야 할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이것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되면 우리에게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쁜 이런 시대 문화 속에서도요 이러한 영혼 구원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좋은 기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이런 이 지역이고요, 또 자녀들이라면 학교가 되어집니다. 또 직장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기회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요, 정말 좀 더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좀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셀 모임에서는요 전도할 대상자들을 이렇게 빈 방석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나와야 할 이 VIP 전도 대상자들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초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라면 점심시간 때 충분히 식사를 하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경우든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접촉할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바로 그것은요 죽어가는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교회의 목적이 있고요, 또 이 대그룹이 되어질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있고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바로 이 작은 소그룹인 셀 모임에서 동시에 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큰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움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인천 땅의 연수구의 성시화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분명코 하늘에서는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기쁨이 더하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을 향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 찾으러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세론을 통해서 회개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생을 얻는 모든 자들 위에 더 높여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 모든 일들은 천국에서 가장 귀한 사역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을 찾아 나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세움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셀원들이 돌아올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동안 교회를 나왔지만 그러나 멀리 떠나버린 이들을 데려오는데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을 상실한다면 여러분, 건물 안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였지만 세상 동호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에게 주신 그 대위임령,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